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불교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 바로 업보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아마 살면서 업보라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 업보지 뭐, 업보 쌓지 마라, 이렇게 흔히 쓰이곤 하죠. 그런데 불교에서 말하는 업보, 그 깊은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이 업보에 대해 어떤 말씀을 남기셨을까요? 자, 궁금하시죠? 스님과 함께 재미있고 편안하게 하지만 깊이 있게 업보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불교에서 업이라는 것은 행위를 뜻합니다.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물리적인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입으로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의 흐름, 이 모든 것이 바로 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짓는 행위 신업, 입으로 말하는 행위 구업,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행위업, 이 삼업이 모두 업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죠. 그리고 보는 그 행위의 과보, 즉 결과를 의미합니다. 과보는 단순히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른 뒤에 나타나거나 다음 생에 나타날 수도 있는 장기적인 영향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업보는 우리가 지은 행위의 결과 또는 그 영향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아주 쉽게 말하자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우리 속담과도 일맥상통하며 뿌린 대로 거둔다는 진리와도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 미래의 열매가 달라진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가르침인 셈이죠. 부처님께서는 이 업보의 중요성을 수없이 강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바로 업을 짓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가 숨 쉬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 모든 것이 다 업이 됩니다. 심지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조차도 우리는 무언가를 생각하고 마음을 움직이며 업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업들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결과를 남긴다고 부처님께서는 명확히 말씀하셨어요. 마치 그림자가 몸을 따라다니듯 우리가 지은 업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이 영향은 단순히 현재의 삶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삶, 즉 다음 생까지도 이어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러한 업의 연속성은 불교의 윤회 사상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 등 모든 경험은 과거에 우리가 지었던 업의 결과이며 지금 짓는 업은 미래의 우리의 모습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부처님께서는 몇 가지 업을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예를 들어 남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행위, 분노로 지은 말과 행동, 은혜를 저버리는 행위는 다음 생에도 이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개인 간의 관계를 넘어 사회 전체의 조화와 평화를 깨뜨리는 행위들이 얼마나 심각한 업을 짓는 것인지를 경고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대가 짓는 업은 생을 넘어 그대를 따라가느니라라는 부처님의 말씀은 업의 지속성과 필연성을 정말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책임감을 부여하면서도 동시에 희망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한 업을 지으면 선한 결과가, 악한 업을 지으면 악한 결과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미래는 우리 스스로의 손에 달려 있다는 깨달음을 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악업의 그림자는 피할 곳이 없다는 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하늘에도 바다에도 산중 동굴에도 악업의 그림자를 피할 곳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끝까지 도망치려 해도 아무리 깊은 곳에 숨으려 해도 우리 스스로가 지은 악업의 결과로부터는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걸 단순히 물리적으로 도망갈 곳이 없다는 뜻으로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것은 악업이 우리의 내면에, 즉
우리의 의식 속에 깊이 새겨진 종자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이 종자는 언젠가 조건이 맞으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즉, 악업은 행위자의 의식 속에 기록되어 언젠가는 고통스러운 과보를 가져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외부에서 도피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서 참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과거의 어리석은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그런 업을 짓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악업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비와 지혜의 길로 들어서는 첫걸음입니다. 단순히 입으로만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이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고 그로 인해 고통받았을 타인을 헤아리는 진정한 참회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참회는 과거의 업을 소멸시키지는 못할지언정 새로운 선업의 씨앗을 뿌리고 미래의 악업을 방지하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업보입니다. 부모가 지은 죄를 자식이 받는다는 속설도 있잖아요. 부처님께서는 부모의 업이 자식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와 자식은 전생의 깊은 인연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인연설에 따르면 우리는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인연의 그물망 속에 연결되어 있으며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하고 깊은 인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삶의 방식, 특히 그들이 짓는 업은 알게 모르게 자식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식이 전적으로 부모의 업을 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불교는 개인의 책임과 노력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식 또한 스스로 지은 업이 있고 그 업에 따라 자신의 삶을 살아가며 새로운 업을 짓습니다. 만약 부모가 악업을 지어 자식에게 어려움이 생긴다면 이는 자식에게 주어진 하나의 환경적 조건이 될 수는 있지만 자식은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그 환경을 극복하고 새로운 선업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경우 자식은 간절한 참회와 기도를 통해 부모의 업장을 걷어내고 더 나아가 자신과 부모님 모두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업에 얽매여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노력과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선업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즉, 과거의 업은 바꿀 수 없지만 그 업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현재 짓는 업을 통해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다음으로 스님이 정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말로 짓는 업입니다. 요즘처럼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소통이 활발한 시대에는 말의 힘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엄청난 파급력을 가질 수 있죠. 부처님께서는 사람이 혀로 짓는 죄는 칼로 베는 상처보다 더 깊다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뼈아프게 와닿지 않습니까? 물리적인 칼에 베인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고 사라지지만 말로 인한 마음의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으며 때로는 평생을 따라다니기도 합니다. 무심코 내뱉은 독한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자존감을 훼손하며 때로는 소중한 인연의 끈까지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오가는 무분별한 악플이나 혐오 발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말은 보이지 않는 칼과 같아서 한번 상처를 주면 되돌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아무리 미안하다고 사과해도 이미 박힌 못은 빼내도 흔적이 남듯 언어의 상처는 오래도록 남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을 조심하고 덕이 되는 말을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진실하고 부드럽고 이로우며 때에 맞는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교에서는 거짓말, 이간질하는 말, 욕설, 꾸민말 등을 삼가는 사고업을 강조합니다. 말 한마디에도 신중을 기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맺는 인연과 쌓는 업을 선하게 이끄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선업을 쌓고 악업을 녹일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감사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자는 자비의 문을 열고 원망하는 자는 지옥의 문을 연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짧은 문장 속에 삶의 지혜가 응축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 마음 속에 깊이 뿌리내린 화와 원망, 불평등의 업을 녹여내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에 감사하고 아주 작은 것에도 고마움을 느끼는 마음은 우리 자신을 치유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채우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겸손을 배우게 하고 타인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며 모든 존재에 대한 연민과 자비를 키우는 근원이 됩니다. 반대로 원망하는 마음은 우리를 끊임없이 불행하게 만들고 남을 탓하며 스스로를 고립시키며 결국에는 고통스러운 지옥과 같은 마음의 상태로 이끌 수 있으니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내가 받은 은혜는 무엇인지, 내 주변에 감사할 일은 무엇인지 찾아보고 작은 것이라도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내어보는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단순히 기분 좋은 감정을 넘어 우리의 업을 정화하고 선업을 쌓는 가장 강력한 수행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부 인연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지금의 인연은 반드시 전생의 씨앗에서 비롯되었으며 그 씨앗은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과보를 맺는 때에 반드시 마주하게 된다는 부처님 말씀처럼 부부의 인연은 전생의 깊은 업에서 비롯됩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 속에는 헤아릴 수 없이 깊은 과거의 인연이 숨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옆에 있는 배우자가 전생에 나와 어떤 인연을 맺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함께하는 인연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생의 지은 업은 지금의 관계를 형성하는 바탕이 되고 그 관계 안에서 다시 짓는 업은 미래의 길을 만듭니다. 우리는 과거의 업에 얽매여 현재를 불평하거나 미래를 비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서 어떤 업을 짓느냐입니다. 과거를 탓하지 말고 지나간 허물을 되씹지 말며 미래의 업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이 마음을 살피는 이가 수행자다라는 부처님의 명언처럼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마음을 잘 살피며 선업을 짓는 것이 진정한 수행자의 길이자 행복한 삶의 길입니다. 부부 관계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사랑하는 마음,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노력, 이것들이 바로 선업을 쌓는 중요한 행위가 됩니다.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나 행동 대신 따뜻한 격려와 지지를 보내고 서로의 성장을 돕는다면 그 부부 인연은 더욱 돈독해지고 다음 생에도 아름다운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부부간의 갈등조차도 서로의 업을 소멸하고 성숙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업은 굳은 쇠와 같아서 단숨에 녹일 수는 없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하지만 끊임없는 정성과 자비로 마침내 무너뜨릴 수 있다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꾸준히 선업을 쌓고 자비를 실천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어떤 악업도 능히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작은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작은 선행과 꾸준한 노력이 쌓이면 그 어떤 견고한 악업의 벽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내일은 더 늦습니다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선한 마음을 내고 실천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지만 미래는 지금 우리가 짓는 업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우리의 생각, 말, 행동 하나하나가 미래의 씨앗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선한 말과 행동, 그리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충만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작은 선행이라도 좋으니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좋은 일을 찾아 실천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밝은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우리는 매 순간 삶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의 업을 만들어갑니다. 이 소중한 인연의 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늘 맑고 향기로운 업을 쌓으시길 스님이 두 손 모아 발언합니다. 우리의 삶이 선한 업으로 가득 차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존재에게 이로운 영향을 미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